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또 구원받은 것까지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래서 부득불 할 일이다. 마땅히 할 일이다.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선악과 먹은 죄인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그게 최고 악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자랑해야 돼. 다른 걸 자랑할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로 합한 자 되는 성만찬 하나님 사랑 예배고 이웃사랑 전도.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31절에서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전도는 이웃 사랑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 없음과 같은 거예요. 전도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에요. 전도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전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가 복음 안 전할 수가 없어. 그건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거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는. 다른 여러 말이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그 방언이라고 하는 거, 그 헛된 거, 거기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연연해서 내가 방언을 하니까 나는 성령 받았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았던 거 다 패하고 금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로마서 8장 26절이죠.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내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내 기도가. 나라는 것은 선악과라니까. 모든 것이 나, 내 중심, 내가 주인, 내 생각 전부가 선악과야. 하나도 쓸 것이 없어.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에. 귀신이 이 혼을 미혹하고 점령해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혼력이 다 죽었어요. 이미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는 너무 간단해. 복잡하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야. 교회 다니는 것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해서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야.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귀신이 주는 거야. 귀신에게 속지 말라고 그래요.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모든 탐심과 정욕이, 종교생활이, 우상숭배가, 내 생각이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 선악과 먹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탄이 넣어준 생각으로 전부가 사망이야.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입을 열어 예수 믿으라고. 누구에게라도. 전도를 어떻게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라도. 가장 먼저는 가족이 되겠죠. 형제가 되겠죠. 친척이 되겠죠. 친구가 되겠죠. 또 이웃집 사람들이 되겠죠. 직장이나 사업장에 복음 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입을 열지 못하고 이사야서 56장 10절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같이 산다면은 교회에서만 주여 하고 이게 유물한 개구리, 그 성령을 못 받았다는 증거야. 헛된 방언이라는 기도 이런 거 다 버리고, 자기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짐승방언, 귀신방언, 거짓방언, 이 헛된 거 그런 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어떤 신비주의, 능력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 신천지같이 여호와 증인같이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버리는 이단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은밀하게 박옥수라는 강남의 경기장 빌려가지고 한 번씩 집회하죠. 1년에 한 2번 정도 하나요? 또 구원파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왜 그렇죠? 환경.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구나. 여기가 그리스도구나.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을 누가 돼요? 귀신이. 그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물리쳐야 돼. 말씀의 능력 권세 앞에, 예수 이름 권세로. 말씀의 능력 앞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 떠나가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흑암의 권세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흑암의 결박,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 끊어주시고, 창세기에서 3장 15절 말씀,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죠.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여자는 이스라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 왜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해? 아담을 미혹하지 못하고. 아담을 미혹해가지고는 안 돼. 안 된다는 거 귀신이 알아. 뱀은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를 미혹하는 거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지를 못해. 대충 알고 있어, 대충. 그래서 마귀가 다 거짓말로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과 또 사실과 섞어서 사탄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진리를 섞어서 결코 죽지 않는다가 거짓말, 사탄의 말.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는 맞는 말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 먹은 거야. 가증한 거야. 하와가.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돼? 어떻게 보면 사탄보다 더 나빠. 선악과 먹은 하와가. 나 김바울 목사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사탄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어.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같이 먹은 그 아담도 마찬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뭐 몰라서 먹었겠어요? 먹고 싶었겠지. 그동안에. 안 먹고 얼마만큼 참고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왜 안 먹고 싶었겠어요? 아담이라고? 그러나 먹을 수가 없었지. 그런데 아내 하와가 먹고 또 먹으라고 가지고 오니 좋죠? 먹은 거야. 선악과 먹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벨이 어디 있는지 거짓말하고 살인과 거짓말이 선악과 먹어서 나오는 거야. 두려움과 수치가 선악과 먹어서 창세기에서 3장 10절에서 숨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두려움이 거짓말이 선악과 먹어서 나와. 거기에서 선악과에서. 그리고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피하는 거야. 숨는 자가 되어버려. 이게 선악과 의미가 커요. 선악과에 대해서 바르게 영적으로 깨달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은 제사보다 나아. 순종하지 않는 자가 구약시대 제사를 지내고 오늘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만 아는 사람인가? 이스라엘 사울왕 같이, 아니면 다윗같이 내가 듣고 믿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사는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은 내가 주인으로 사는가? 이스라엘 초대왕은 머리로만 알아, 하나님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이거 쓰려고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왔나이다. 소떼, 양떼. 마치 가룟 여자 같아.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고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릿결로 그 닦아드리는 그것을 보고 왜 그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뻔했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아까운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버려지는 것이다 생각해. 지가 좀 가져야 지 주머니를 좀 배를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예수님이라고 했다, 어떤 때는 또 성령님이라고 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삼위 일체야. 한 분 하나님인데 하시는 일이 다르실 뿐이지. 이유가 각각.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 새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야.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 말씀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자,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또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죽은 자,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그러한 자를 살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것 같이 또 예수님 그 죽은 자를 살리셨고,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베드로도 죽은 자를 이러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라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들은 가서 뭐 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했잖아. 죽기까지. 세상에서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고 잘 살았나요? 예수님 제자들이? 잘 깨달아야 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래서 혼자 성경을 집에서 아무리 읽어도 깨달지를 못하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국고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말씀 듣고 갈 때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에 대하여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건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리. 이게 누구냐 말이야, 누구?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지금.
2000년 전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모르는, 그러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닌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요.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건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교회에서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돈을 사랑해버리면은 교회 건물은 커지지만 영혼들은 다 죽어. 성도들 영혼은. 결국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나를 위한 거야. 순종하면 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 상 받으실 일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내 말에 순종하여 행함 있는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는 마태복음 7장 20절 열매를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결코 맺을 수가 없어요. 스가랴서 4장 6절.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맺어질 수 있는 열매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삶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성령의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열심을 내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나라는, 세상 나라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의 나라라니까. 그런 거 알고 사세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 임금이 마귀야.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세상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만일에 이 세상 나라가 내 나라였다라면 내 종들을 통해서 너희들과 싸워 이겨서 나를 너희들에게 내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임당하는 이 세상 나라, 나를 죽이는 이 세상 너희들, 이거는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사탄의 자녀들이고,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를 받을. 여기서 정죄는 심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게 정죄가 나오죠. 그게 심판을 말씀. 또한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라 회를 받아. 여기서 뱀은 사탄, 미혹하는 귀신들 이기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 받은 자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기는 이제 치료의 손이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다 치료가 임해요. 치료업기서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나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위한 안수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치료가 안 돼. 죽을 때에 가서는 죽을 때가 이르르면 다 죽어야 돼. 그때 가서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은 치료가 임해요. 억지 부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 13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 믿음 가지고 구하는 것이 기도지, 내 생각으로 구하는 것? 그거는 이 세상에 많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도 다 똑같은 기도야. 잘 되게 해달라는 거야. 안 죽게 해달라는 것은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야. 불신자들도, 종교 생활하는 우상 숭배자들도. 사는 날까지 잘 살게 해달라는 거야. 평안하게. 부귀, 명예, 권세, 영화, 그리고 좀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는 거야. 장수. 다시 말하면 무병장수야. 그런 거 구하는 거야.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야. 그 문제가 크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 교회도 떠나고 믿음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디모데전서 4장 1절. 귀신의 미혹에 끌려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후일에는 많다라고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내 생각으로 종교 생활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시험 들 수 있고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어. 그러나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생활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길 수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날마다 박는 거야? 못 박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문제는 탐심과 정욕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나니 너희 육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라도 다 하나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너희를 미혹해서 너희를 죽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참이야. 다 거짓말이고 사탄의 미혹하는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 결코 세상 사랑할 수가 없겠죠.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기는 많이 들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의인이 아니요. 오직 그 들은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습니까? 입으로 주여 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입으로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그랬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하면 깜빡해. 성모 마리아가 신이야. 예수님이 신이고 예수님이 신의 어머니야, 성모 마리아가.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게 구하면은 마리아가 아들에게 예수께 다 들어주라 이렇게 할 것으로 믿고, 전혀 성경이 아닌 예수님은 자기를 낳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안 해. 여자여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누구를 가르쳐서? 사도 요한을 가르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이후에 자기 어머니로 자기 집에서 함께 생활한 거예요. 어머니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야 마리아는 정결한 몸을 가진 마리아.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아담의 씨로 남편 목수 요셉과의 동침에서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라는 그 몸을 빌린 거야. 정결한 몸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 오늘날에는 이 이단들이 너무 많아. 성도들이 모르고 있는 이단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을 좀 이렇게 잘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돼.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천국 갑니까? 영혼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다른 거 알기를 원치 않는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스코상에서 만난 이후에 내가 잘못 살아온 인생, 귀신에게 속아서 잘못 살아온 그 모든 헛된 것,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그토록 많은 지식, 많은 재물, 또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율법을 배우는 것도 최고의 일인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다 배설물로 여긴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을 지금 더 많이 붙잡고 가지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씁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 말고 그들은 뭐 말할 가치도 없으니까 교회 안에 그렇다면 교회 안에 빛과 소금 사명이 없어 전혀. 그저 불신자들 같이 그저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좀 오래 살고 좀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그거야 기도가 전부.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예수 안 믿으면 죽죠. 몸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잖아 지금은. 아니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느냐고요. 그러나 생명은 이미 이제 없는 거야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이 바로 죽습니까? 살 만큼 살다 죽잖아. 사람도 짐승과 같이 생명이 없어. 그러나 육체로 살 만큼 살다가 죽는다니까. 그게 다 죽은 자들이야. 죄와 허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 에스겔 선지자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면은 내 말을 전해서 그들이 깨닫게 깨우치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안 믿는 그들의 죄로 죽을 거이지만 너는 내 말을 전하지 않는 것으로 그 죽은 자들의 핏값을 너에게 내가 찾으리라. 무섭지 않아요? 아무나 주의 종 되는 게 아니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에스겔서 3장 19절에서는 그러나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복음 전에서 내 말을 전해서 깨우쳤건만 그들이 깨달지를 못하고 믿지 않고 그대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면은 그들은 그들의 죄로 죽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너는 할 짓을 했기 때문에 내 말을 전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 육신대로 살면은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요, 예수 믿고 영은 구원받았더라도 영이 구원받은 것이지 몸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몸은 죄의 몸이야. 아담의 몸이야. 그래서 죽어서 잠시 후에 죽어서 땅의 흙으로 돌아가. 그러나 몸이 죽는 순간에 혼은 영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영은 영혼이라고 해야 맞겠죠? 이제 영혼은 몸이 없는 혼은 영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 말이에요. 몸이 있을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으로, 믿지 않았으면 귀신들에게 끌려서 음부로. 중간 단계는 없어. 구원에서 떨어지면 전부 음부야.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희고 큰 백보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너희가 평안하라.
그 평안은 영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몸이 건강하냐 이 말씀이 아니라 영혼이 평안하냐. 예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육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알 수가 없어. 성경을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 영을 살리신 거야. 그래서 영이신 예수님과 영적 존재인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원히 얼마만큼 좋은 곳이라는 것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해. 세상이 좋습니까? 그건 아주 육의 사람. 세상이 싫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예수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까지.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 얼만큼 사느냐, 얼만큼 장수하느냐, 이 길이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육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살아.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야, 영. 요한복음 6장 63절 이런 것을 좀 깨달아야죠. 그래서 육으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뭐가 살아? 영이 살아. 사람의 생명이 영에 있어. 한마디로 이 성경은 생명과 사망 아닙니까? 구원과 심판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간단한 거예요, 이거. 이 진리의 복음. 구원이 없는 종교생활, 헛된 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세상 환경 바라보지 말고 교회 건물, 큰 건물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적정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과 나와의 1:1 관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것이 골방기도야. 마태복음 6장 6절. 그러나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육의 사람들, 교회는 다녀도 육의 사람,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전부 눈의 환경에 좀 보고 믿어줘야 돼. 알 수 있게. 그래서 기도도 길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하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헛된 짓을 한다고 말이에요. 헛된 짓.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세상 나라가 헛된 나라야. 그래서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 누리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 한번 뭐 깨달은 거 있으면 말해봐라. 그게 전도서야. 이 전도서 시작부터 1장 2절 3절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거야.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세상 거 취할 것도 없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임져 주셔. 사람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선악과 먹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나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그러나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내 문제로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겨버려. 시편의 68편 19절에 나의 짐을 다 맡아주시는 예수님 얼마나 좋아.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할 수가 없어.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 어떤 것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자인데 뭐가 부족해?
주 안에 있는 나는 부족함이 없으라. 시편 23편 1절. 하나님 은혜가 넘쳐. 우리 모두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능력, 예수 이름 권세로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생명길로 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